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그때 인구가 약 20만 명 가량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 이곳에 전략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매우 싫어했죠. 그러나 헬라의 경건한 큰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지만 그곳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방인 회심자들, 초신자들과 충분한 교제와 양육을 할 수 없는 채 그곳을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종교에서 이제 복음의 큰 빛을 받고 난 다음 회심했던 영적인 초신자들이 이제 어린 성도들이죠. 이들은 아무런 외부적인 지원과 대책이 없는 채 박해에 대처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이 서신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또한 그들의 문제점들을 말씀으로 교정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급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 가운데 마음에 다가오는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비교적 짧은 기간밖에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고백으로 이 서신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바울은 먼저 감사함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즉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도 감사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서신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과연 뭐가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한창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큰 무리가 바울의 일행을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큰 부흥의 결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교회는 튼튼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동 때문에 소동이 났고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참 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목표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인 그러한 성격을 감안해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다 못다한 사역, 그리고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떠올린다면 아쉬움이 크고 어떠면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바울은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서신을 이제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바울의 감사 이유가 있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3절입니다.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사역, 믿음의 역사로, 또 사랑은 그들의 수고와 노동과 희생으로, 소망은 그들의 인내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와 그 결과를 지금 보았던 눈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숙한 사도,
어른으로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들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바꾸려고 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감사하다. 그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결과를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중요한 입장이고 바울의 관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동료로 마친다고 한다면 성도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는요, 이 감사라는 안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를 보면서도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그의 삶에 드러나는 자그마한 변화를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와 시선은요, 결국 그들이 필요한 교훈을 받도록 하는 큰 배경적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마음에 100% 만족한 사역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선한 열매를 세어보면서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또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선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선한 힘이 우리를 통해서 강물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의 시선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